예, 안녕하세요. 4월 13일 토요일 오후 12시 17분에 양평군 강화문에서 민수기 6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를 하도 좀 답답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 설교를 한 걸 들어봤고요. 저희 교회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 그 김성근 목사님 좀 상상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솔직히 시원찮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시원찮아요. 뭐라고 하시냐라면 그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마디면 잘못 알 뻔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바로 잡아드렸죠. 이 모압의 땅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암몬하고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압은 전쟁을 하지 않는데 이 모압 왕한테는 길을 비켜달란 말도 성경에는 기재가 없어요. 에돔 왕과는 달리 길도 그리 스쳐 지나지 않고 모압 왼쪽 모압 평지에서 바로 여리고로 행진하면 되거든요. 요단을 건너가서 진행 방향이 다릅니다. 모압하고는. 근데 첫 번째 발람의 지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점쟁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느님하고 왜 연결됐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메커니즘성 연결인지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발람이 복채를 바라고 돈을 바라서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좀 저주하라는 모압왕 발락의, 그러니까 발람이죠. 발람이 점쟁이, 발락이 모압왕은 발락의 어떤 부탁을 들어서 그 돈을 자꾸 밝히는 이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왜 연결이 되냐고요. 그 사람이 왜 또 하나님을 알고 있냐고요.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이 대전제를 그냥 넘어가 버리고 나서 발람이 어쩌고 저쩌고 돈을 밝히고 돈을 위해서 마음에 없는 여호와의 축복을 전해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도대체 발람이라는 사람과 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선지자라고까지 이야기하대. 역할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그럼 도대체 이 발람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에 이 말은 왜 써졌을까? 성경에 왜 써졌을까? 민수기에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이제 대장정으로 이 모압 평지에 이르거든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디안을 공격하지도 않고 모압을 공격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왜 모압 왕은 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했나? 막으려고 한 이스라엘의 저주를 위해서 스카웃이 된 발람은 어떠한 경과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바알 부올의 일과 미디안 여자 고스비인가요? 그 일이 마치 발람하고 연결된 듯한 그런 기제는 있고, 결국 발람은 오늘 죽어요. 또 발람은 죽는데 도대체 이 미디안이 뭔 일을 했나? 굉장히 성경에서 비밀가 좀 감추어졌죠. 정확히 풀어진 건 없어요. 굳이 따지면 음란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와 곁들인 음란이라는 죄를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게 한 건데, 이런 행위는 나중에 가나안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잘 모르겠다라고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결론도 동의하지 않아요. 온전히.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그럴 수도 있겠다지만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여기다 넣으셨을까? 그게 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 선지자를 제가 전날 하나님이 이뻐하셨다고 다윗은 비교도 안 돼요. 다윗은 모세 이후에 모세가 게르솜과 엘리에셀인가요? 그 아들들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렇지.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이 마음만 먹었으면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하고 비교도 안 되죠. 모세는 실수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금송아지도 아론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디안,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의 그 바알볼을 섬긴 일가요. 미디안 여자 고스비 사건이 연달아 나오는 그 사건에서 결국 책임자는 모세거든요. 예, 모세가 거기 있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고.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람 모세를 지금 이제 여기서 곧 죽긴 합니다만은 범죄를 막지 못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거든요. 희한하게도요. 모압과 미디안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압은 원래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양평에서도 또 어디에 생상이 또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은 안 치기로 했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이 음행에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되어 있고 결국 모압은 하나님이 그 롯의 자손의 나라니까 롯에게 줬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에 선지서를 가도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요 저주하지 않아요. 언젠가 돌아온다는 그런 뉘앙스로 에레미야인가요? 이사야, 에레미야 여기서 그런 식의 그 회복을 전하고도 있어요. 미디안은 다릅니다. 미디안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미디안이 결국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하여금 범죄를 막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하고 그 장본인이 미디안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이후에 베드로라든지 나머지 유다서, 계시록에서 이 모압 사람이 아닌 미디안 사람 발람이 여호와의 원수로서 행동을 했다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또 혹시 알게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 잘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는 게 정답. 잘 모르면 모르겠다. 아직 내가 이 하나님이 왜 이 성경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정말 매끄럽게 풀어지진 않는다라는 고백은 용기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린 특권이에요.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원수가요. 전번에 말한 바알볼 사건인데 모압과 공동 책임인데 미디안한테 갚으라고 합니다. 그 후에 네가 조상에 돌아가리라. 저는 제가 이걸 보지 못하고 아까 모세에 대한 범죄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게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건데 31장 2절에서 지금 소름이 확 돋네요. 또 읽다 보니까. 모세의 유일한 실수인 미디안으로는 우상숭배와 음란을 막지 못한 모세의 그 실수에 대해서 네가 갚아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조상에게 돌아간다. 명예회복을 시키고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 전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명예회복을 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미디안에 대한 전쟁이 31장 2절에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의 죽음 전에 너의 실수 아닌 실수를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제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했던 부분은 제가 이걸 생각 없이 아까 모세와 관련해서 설명했는데요. 제 추측은 나름은 그럴싸해요. 이게 또 믿음의 왕자병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켜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습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습니다. 제사장이 갔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습니다. 이거 뭐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서 모세야 명예회복하려고 하는 전쟁에서 뭐 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죽여버리죠. 이미 그 31장 2절에서 전쟁은 끝난 거예요. 미디안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 이야기해서 그거에 따랐는데 게임 끝났죠. 이미 이 전쟁은 의미가 없는 전쟁, 이미 이긴 전쟁 31장 2절에서. 그런 것을 눈치를 챌 수 있어야겠습니다. 죽인 자의 미디안 5왕을 죽였는데요.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 발람은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비 무당 내지 뭐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참 미스테리한 존재. 그렇게까지만 정의할게요. 발람은 미디안 왕에 걸리지 않아요. 이것도 국어잖아요. 성경은 친절하게 미디안 왕 5명이라고 했습니다.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부올의 아들 발람도 미디안 왕이라고도 착각할 수 있다고 얼렁뚱땅 보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엉성한 책이 아닙니다. 미디안 자손이 미디안 부녀들과 그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도 다 털었습니다.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사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모세의 명예를 훼손시킨 더러운 죄를 범하게 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거치하는 성읍들과 촌락했고요. 탈취한 것 다 뺐고 사로잡은 자 노력한 것 탈취한 거 가지고 드디어 요단강 메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회중에게 다 왔습니다. 이제 이 군대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르아살과 회중이요, 지도자들이. 모세가 군대 지휘관 싸움에 들어간 천부장들, 백부장들에게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왜 여자를 살려주냐,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한번 바꿔요. 뭐 진멸하라는 말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전부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아까 연병은 보수비 사건과 상관없이요, 먼저 바알 부올 사건으로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이 규정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여호와께 범죄죠. 근데 이게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범죄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많이 생략됐는데 모세가 이 말을 했네요. 그러면 발람이 이 바알 부올 사건의 주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면 바알 부올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크고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음란과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한 여호와께 범죄한 책임을 어차피 발락은 발람의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부르러 멀리 돈까지 써서 보내죠. 따라서 최종 책임을 발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발람은 뭐죠? 여호와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호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 연결되고 여호와를 대신해 축복했습니다. 이 연결고리, 최초의 연결고리를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건 피하고 나중 이야기만 하냐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다만 여하튼 발람은 여호와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참 그게 궁금한데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축복은 하되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서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수작을 사단이 이 발람을 통해서 작전을 벌인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사실 모세가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했다, 이거는 뭐 그냥 다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성경은 여러분에게 추측을 함부로 허락하지는 않는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이 됩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알볼의 사건이 발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 정도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속한 미디안에 대해 진멸,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유일한 실수, 그 회복을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로 그걸 회복하고 죽게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데스 바네아의 무리바 물에서 모세를 혼냈던 것이, 나는 아무리 봐도 이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 실패 책임을 여호수아가 지고 모세에게 지우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나이지만 모세는 가고 싶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뜻을 받기 전까지 서버나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었다고요. 이 두 케이스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요, 사내와 동침할 사내 아는 여자도 죽이고 오직 처녀들만 살려둡니다. 너희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합니다. 살인자와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에, 그러니까 항상 그 붉은 암송아지 제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에 섞어서 씻어야 되니까요. 이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 가죽 염소털로 만든 것은 나무로 만든 것 다 깨끗하게 하라. 어떤 식으로 깨끗하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율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금은 동철 주석 납던 금속은요, 불을 지나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이건 불에 가도 안 타니까요. 다만 정결하게는 물로 것을 깨끗하게, 불 앤드 물이네요. 불 앤드 물, 금속은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다.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 진영에 들어오라. 전리품의 분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일단 이제 미디안에서 몽땅, 미디안이 또 부자 나라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로잡은 사람과 짐승을 계수해 가지고요 반분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군인들, 절반은 회중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리품은 절반은 군인들요, 전쟁에 참여한, 그리고 절반은 회중한테 줍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이 누구죠? 뭐 아말렉이었던가요? 뭐 누구를 이제 얘들이 다 막 마누라랑 다 뺏겨버렸는데 다시 쫓아가죠. 몇백 명. 그래갖고 걔들이 결국 찾아오는데 지쳐서 못 간 사람들도 똑같이 군인들 나눴던 것이 이게 열왕기인가 나와요. 사무엘인가 나와요. 참, 사무엘에 나오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자기가 받은 것 중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양이 500분의 1입니다. 이거를 거제로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자기들이 받은 절반에서 50분의 1을 줍니다. 이것은요, 엘르아살에게 줍니다. 결과적으로 레위인에게 준 게 많아요, 엘르아살에게 준 게 많아요. 이거 아주 쉽지 않습니까? 산수입니다. 50하고 500하고는 몇 배 차이죠? 10배 차이죠. 레위인이 그 제사장들보다 10배를 더 받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의 10분의 1을 주는 이런 구조랑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레위인의 11조. 탈취한 것을 여러분 산수 계산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50분의 1과 500분의 1 계산하면요, 이것과 같아요. 이거는 산수니까 여러분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산수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레인이 받은 것이 제사장이 받은 것보다 10배 많은 거예요. 똑같이 반 중에서 이쪽은 500분의 1만 줬고 이쪽은 50분의 1을 레인한테 줬으니까.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세에 나와서 말한대요. 우리 군인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게 참 기적이죠. 이 전쟁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쟁을 지시한 단 한 하나의 전쟁이에요. 모세에게 전쟁을 지시한 적이 없어요. 모세가 싸운 유일한 전쟁입니다. 그 물론 저기 아말렉과의 이제 처음에 그 했던 전쟁은 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아말렉은 그들이 침략을 해서 한 전쟁이고요. 이건 하나님이 야 가서 네가 정리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조상에게 돌아가라 해서 모세에게 명령한 유일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의 군인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뭘 추측해 볼 수 있나요?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받은 금패몰, 발목,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 미디안에게 많았나 봐요. 여호와께 헌금을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알라살이 그들의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6,750세겔이었습니다. 이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습니다. 자, 32장 여동강 동쪽 지파들. 미디안의 전쟁은 결국 여하튼 이 정도 요하가 할 수 있겠습니다. 발람이 결국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 전쟁에 빠뜨린 것은 발람이다. 그건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의도로, 어떠한 이유로 그 일을 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다만 발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 미디안을 멸하고 발람의 그 행위를 막지 못한 모세야 너의 유일한 힘을 미디안을 진멸함으로써 너의 명예를 회복하고 열조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신 유일한 전쟁이 이 미디안의 전쟁인 것 같다.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32장 갑니다. 루벤, 갓 자손은 가축대가 많았나 봐요. 특히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너무 막 풀이 좋아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무라, 헤스본, 엘르, 알레, 스밤, 느보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처럼 멸하신 땅. 이것이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특히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그래서 당신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는데요. 만일 가능하다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가능하시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해달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세가 갓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 형제들은 지금 요단 건너 싸우러 가오늘 여기 앉아있고 하자거냐. 너희 지금 어째서 얘들 또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뭡니까 그 정탐꾼을 보냈던 데 있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냈던 민수기 그 제가 13장이었나요? 하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장이 막 외워져요. 이렇게 가나안 땅 정탐. 이 바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보낸 것도요. 실질은요. 그 가데스에서 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가요.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중간에 있거든요. 이 가데스에서 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네. 나 8장 보지도 못하고 했는데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바란 광야에 더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신 광야에서도 가데스 바네아를 들먹여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두 광야의 중간 지점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지도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 낙심하게 해버렸잖아요.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린 못 간다고. 여호와께서 그들 주신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해서 다 죽었잖아요. 40년 동안 20세 이상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나온 자들 20세 이상 한 사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직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는 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진노하사 방황하게 하였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한 세대가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너희는 조상의 대의를 위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를 심하게 만드는도다. 지금 이 모세는 지금 성질 급해요. 말도 안 들어보고 지금 이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 때문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떠나면 이게들 다시 광야에 버려버리지 요단에 건너가게 하겠냐. 그러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킨다. 니네 말고 여기까지도.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가축 우리 말하는 거죠. 외국인이 보면 헷갈리겠어요.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고 이 중에서 우리의 의미가 다른 곳은 해갖고 우리를 짓고의 우리가 다른 거죠. 외국인 국어시험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노. 원주민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가버리니까요. 성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갑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가겠다는 거예요. 뒤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엄청 욕심은 났어요. 이것들이 보니까. 물불 안 가리고 이 땅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죽어도 좋아. 앞에서 간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받기까지 집으로 안 돌아온답니다.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저쪽에서는 또 기업도 안 받겠대요. 엄청 좋은 땅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앞서서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 건너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범죄함이죠. 거짓말한 거니까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래서 24절에서 허락을 합니다. 모세가 성읍을 건축해라. 아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없을 때 지켜야 되니까 또 양을 위해서 우리도 지어라. 가축도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갓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주의 종들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 가축은요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는 먼저 갓과 르우벤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령들에게 명하기를 갓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여호와 앞에서 싸워 그 땅이 너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대로 소유로 줄 것이니라. 모세는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유언 비슷한 거예요. 이 약속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이 땅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무장하고 먼저 건너가서요 요단 이쪽을 우리 소유할 기업이 되게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가 갓 르우벤 자손과 더하여 땅이 너무 넓어요. 요단 이쪽이 보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아모리 족속의 땅을 결국 두 지파 반에게 줍니다. 므낫세의 반 지파인데요. 므낫세는 희한하게 그 반 지파가 딱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마길과 뭐하고 이렇게 딱 둘로 나뉘어요. 유난히 다른 모든 지파와 달리 딱 양분된 느낌을 이전 성경에서 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꽤 커요. 므낫세와 에브람을 합치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줍니다. 이들한테 그 땅과 경내의 성읍들과 사방을 줍니다. 갓 자손이 갈 장소는 디본,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셀, 역부하, 벳 니므라, 벳 하란. 여기
거기서 성읍과 우리를 지었습니다. 루벤 자손은요 헤스본, 엘르엘레, 기디아다임, 느보, 바알부온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꿨고요. 신마를 건축했습니다. 성읍들에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이 이쪽에 섰네요. 예, 마길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거기 있는 아모리를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들들은 실제로 독자적인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을 빼앗습니다. 예, 므낫세 아들 야일은 거기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노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갓, 루벤, 므낫세의 2분의 1 마길 자손이요. 결국 이 동쪽, 요단 동쪽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그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두 지파 반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 서쪽 건너편에서는요 12를 하면 8지파 반인가요? 12니까 9지파 반이겠네요. 거기서 요단 서쪽에서 땅을 받게 되겠습니다. 33장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간략히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 노정이 이렇습니다. 행진한 대로 기록을 다 했대요.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 애굽의 라암셋입니다. 목전에서 여호와의 큰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신 장자를 장사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벌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신이 신들을 벌을 주는데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라암셋을 떠나서요. 뭐 이것을 그 우상의 무능함을 증명했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면 돼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 떠나 에담 떠나 바알스포나 비하히롯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며 바다 가운데를 지나. 하이롯이 최종적인 애굽의 지명입니다.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 이제 에담은 건너편이 되겠죠. 마라,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죠. 엘림, 셈 12, 종려나무 70그루. 엘림 떠나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 SIN 신광야입니다. 남쪽 홍해 쪽. 신광야를 떠나 돕가, 알루스, 르비딤. 마실 물이 없었죠. 르비딤을 떠나 시내산. 여기 이제 그 아말렉과 전쟁을 이 근처 오기 전에 한 거죠. 시내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와 또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세벳, 하라다, 마켈롯, 다핫, 데라, 미카, 하스모나, 모세롯, 브네야, 아간, 홀하깃, 갓, 옅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베르, 신강야곳,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기는 ZIN 신광야입니다.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 36절과 37절의 시간이 길어요. 이 사이에서 정탐 갔다가 38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요. 제사장 아론이 죽었습니다. 호르산에서요. 그러니까 아론은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에서 죽은 거죠. 아론도 광야 40년을 고생 엄청 한 겁니다.
123세였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아까 나왔죠? 이스라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걔들 이겼잖아요. 호르마라고 하는 이게 또 하나의 양피지의 두루마리 하나에 한 절밖에 없잖아요. 40절. 그래서 제가 모세가 뭡니까? 모세 형 아론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호르마를 점령하다 21장입니다. 거기서 가나안 아랏 왕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얘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 다 명하고 호르마라고 한 21장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 나오죠. 저는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했어요.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 분온 오봇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 디본갓 알몬 디블라임 느보압 아바림산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그곳이 벳 여시못에부터 아벨시팀까지 길쭉하게 꽤 넓은 면적에서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자, 36, 37절 사이에 허버 많은 시간이 약 38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무다. 요단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 48, 49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주둔 상태도 꽤 오래된 거예요. 몇 년은 아니지만 상당히 오래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도 좋다 할 때까지 작전 개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도 죽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엄한 등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나의 앞에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눈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33절 후반부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비록 건너가진 않지만요 땅을 어떻게 나누라는 방법은 모세가 다 명령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간 거라고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결국 모세한테 이것을 유언으로 여호수아나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하게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말은 55절입니다.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됩니다. 괴롭게 하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의 그 심란한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모세를 건너가게 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고 추측한 겁니다. 추측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55절, 56절은요. 모세도 안 거예요. 안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을 모세 입을 통해서 빌어서 해줬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아시죠.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 55, 56절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그 땅에 책임지는 미디안 그 바알볼에만 책임을 묻고 그 회복을 미디안 전쟁으로 완수한 다음 명예로운 죽음을 갖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지 말고 요단에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의 뜻만 지시해요. 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 보면요, 여호수아 보면요, 다 차지 못하고 같이 산다고 막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이미 시작부터 배려버렸어요, 여러분. 시작부터 엉성하게
이 성공 아닌 어설픈 성공으로 시작한다니까요. 어설픈 성공은 실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스와 노의 하나님, 예, 아니요, 아니요만 있어요. 쫓아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지, 뭐 어영부영 같이 살고. 믿음에 있어서도 yes or no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지. 믿음이 99.9도 0이요. 믿음은 100만을 요구해요. 믿음은 100이지만 이 사단과 하나님의 영으로 이중 지배를 받는 몸에 의한 사단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가슴속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사단을 이기는 힘은 50.1 대 49.9의 이론이에요. 사단이 49.9면 우리는 승리해요. 50.1이 여호와니까요. 결론은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사단이 꾀서 슬쩍슬쩍 흔들려도 결론은 버킹검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걸로 그걸 100으로 쳐줘요. 50.1도. 49.9의 믿음은 사단이 50.1이 되면 빵으로 칩니다. 빵. 50.1도 100, 99.9도 100. 믿음에서는 다 100으로 쳐주는 거고요. 사단의 지분이 50.1이고 여호와를 49.9까지 끌어올려봤자 사단이 50.1이어서 사단에 따른 결론을 택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0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0과 100이 있는 겁니다. 내 주인은 사단과 여호와가 싸우는데 그 지배권 결국 다수결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러면 여호와 뜻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0.7%로 윤석열이 대통령 됐죠. 이재명이 떨어지고. 더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야기하냐? 죄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죄를 응원하는 것이 사단이요. 죄를 반대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49.9로 거의 죄를 안 지을 마음을 하다 결국 죄를 지어버렸어. 50.1로 사단이 이겨버렸어.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 아닌 거죠. 사단의 사람이죠. 믿음은 0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 34장 이스라엘 조상의 명하여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땅은 너희 기업이 되리니.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한번 봅시다. 남쪽은 에돔 땅에 접근한 신광야니 남쪽 경계는 동쪽 여매 끝에 시작해. 이 북쪽이 신광야 ZIN 같아요. 여매부터 시작해서 딱 아그라빔 신 가데스 바냐 남쪽 그나서 아스몬 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른답니다.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서쪽 경계는 당연히 지중해가 됩니다. 대해라고 하죠.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호르산까지 그업입니다. 호르산에서 그 하맛어기, 하맛이 북쪽에 스닷,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 동쪽 경계는 이제 하살 에난에서 아래로 쭉 그어서 스밤, 리블라, 아인 동쪽에 이르고,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동쪽 해변에 이르고 요단으로 내려가고요. 요단강 따라 여매 사해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를 일자로 끄면 동쪽 경계가 되고요. 서쪽은 바다니까 북쪽은 대표적인 지명이 유명한 하맛어기입니다. 북쪽. 남쪽은요. 단에서 뭐까지 할 때 이제 그 표현도 하는데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해서 단도 북쪽입니다. 부엘세바 좀 기본적으로는 이 남쪽은 여기 기준으로 하면은요. 가데스 바네아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느낌에는 왠지 부엘세바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동쪽 경계 다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보다 바와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죠.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해돋는 쪽 동쪽이죠.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요거 다 이루어져야 받는 거예요. 지금 먼저 줬지만 그 조건을 지켜야 돼요. 기업의 분할의 책임자도 여호와가 다 모세를 통해서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 시킨 거 다 한 거예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땅을 나눕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을 대는데요.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여호수아는 뭐 어차피 총 책임자가 돼버렸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합니다. 시몬, 암미옷, 베냐민, 기슬론, 암모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엘리닷, 단, 붓기, 요셉 중 므낫세 잡부는 한니엘, 에브라임, 그무엘, 스불론, 엘리사반, 이사갈, 발디엘, 아셀, 아히훗, 납달리, 부다헬.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할 회의 책임자죠.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록 아직 현실적으로 정보가 못했지만 외상으로 지금 어떻게 나누고 그 책임자는 누구다, 그리고 수를 따라 나누라는 큰 틀을 줬고요. 두 번째, 제비 뽑아 나누라고는 또 다른 저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조건을 다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은요, 얘들한테는 성읍은 없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모든 족속이 레위 사람들한테 와, 오늘 다 끝나게 생겼네. 이거 뭐지? 오늘 다 끝내야겠습니다. 레위 사람들한테 다 줘요. 자, 어떻게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거 뭐지? 하다 보니까 끝나게 생겼어요. 시간이 충분해요.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래요.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도 레위한테 주래요. 집도 주고요. 성읍은. 초장은 뭐야? 다 이 사람들 유목민이니까 우리로 따지면 논밭을 주라는 겁니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 집이 되게 하고 초장은 재산인 가축과 짐승에 들고. 뻔한 거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읍들의 들, 그러니까 뭐 평평한 데를 이제 주나 봅니다. 그래서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 줄 성읍은 살인자를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성읍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1000규빗이란 말은 중앙에서 동쪽으로 2000규빗이란 말은 성 안도 1000규빗이 되는 거죠. 성이 사방이. 근데 거기서 추가로 1000규빗 쪽은 레위인한테 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피성이 6개고요. 그 외에도 42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2 더하기 6은 48성읍이고 이 성읍은 주택지죠. 초장도 함께 줍니다. 성읍 말고요.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랍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레위인에게 성읍을 줍니다. 이것도 거의 11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도피성은 굉장히 재미있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와 회중 앞에서 판결을 서서 판결을 받기가 죽지 않게 합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라.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하면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장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예입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살인자죠. 죽일 만한 돌로 쳐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이제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는 거예요. 죽일 만한 나무 연장하고 죽이면 살인자입니다. 피를 보복한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근데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유포한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초기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이건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절부터 이제 도피성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부지 중에 그냥 과실로 보지 못하고 사람 던졌는데 그냥 산에서
에이 오늘 기분도 더럽다고 하면서 던졌는데 하필 그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죠. 그럼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이 규례대로 판결합니다. 자, 친자는 누굽니까? 친자는 사실은 실수는 했는데 악의는 없었고, 피를 보복한 자는 여하튼 자기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들은 결과적으로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규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 가령 아버지가 부지 중에 돌을 던져서 맞아 죽어버렸어. 돌 던진 사람은 모르고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부를 보복하는 자는 아들이죠. 아들의 손에서 살인자, 즉 부지 중에 돌을 건진 자를 건져내어 그가 폐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고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역 밖에 나가면 이 살인자는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 중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해서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 아까 예를 들면 그 아들이 도피성 지경 밖에서는 죽여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예,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요. 이는 그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인데 그 전에 세상이 그립다고 도피성이 사실은 얘한테 어설픈 감옥이죠. 감옥은 아니죠. 대제사장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것을 판결하는 규례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면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고요. 고의로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먹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31장 명심하세요. 아니 무슨 다윗이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걸 어떻게 제사로 합니까? 속전 얻어 무조건 죽여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다윗이 그렇게 죽일 의도를 안 사람은 다윗밖에 몰라요. 요압하고. 근데 요압이 안 죽인 거잖아요. 요압은 한 패거리고. 우리아가 만일 아들이 있었으면 다윗 죽여버려야 돼요. 왕이든 뭐든 그 살인범인데. 사실상 힘들겠지만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 죽기 전에는 절대로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돈 받고도 안 돼요. 속전 받고도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그 사람을 실수로라도 죽인 책임을 자기 고향을 떠나 도피성에 타향살이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과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자, 이 도피성은 뭐냐면요.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원칙적으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근데 죽이는 게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렇다고 냅둘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의 집안 사람들이나 피해자 측 유족은 죽여버리고 싶죠. 실수든 말든 우리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또 내막도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야 도피성 도망가기 전에 피해 보복자인 아들이 와서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복이려니 하라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요. 꼼짝 못해요. 나오면 죽여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과실살인, 과실치사죄에 대한 처벌인데 고의와는 다른 거죠. 대제사장 죽으면 용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실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피를 흘리는 살인을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잘못 해석하면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집총 거부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잘못된 해석을 하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도 하라고 그러고 의로운 전쟁을 명하시는 분인데 그 답답한 친구들이죠. 그들 바보들이죠. 이유 없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쳐들어오면 방어는 해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으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정의로운 전쟁은 있을 수 없다. 또 따져놓고 보면 그 말도 그럴싸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증인의 그 집총 고구만 받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건 나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다른 교리 때문에 그렇지요. 피 흘림 받은 땅은요,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아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남의 피를 흘린 땅은 더러운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 땅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억울한 죽음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시집간 여자 유산이 또 나옵니다. 또 그 유명한 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 수령들이 이제 옛날에 분배해줘 버렸잖아요. 지휘관들에게 말하되 예전에 뭐 제비 뽑아 땅을 주게 하셨고 뭐 슬로브아 딸들한테 줘버렸잖아요. 내가 연극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 다른 집안 남자들이 아내가 돼서 시집가 보면 그 땅은 우리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지파 기업에 참가되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슬로브아 저것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이때만 해도 희년이 다 이제 지켜질 줄 알았나 보죠. 그 기업이 그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 기업에서 아주 삭감이 되리라. 뭐 만일에 하나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당해 버린다면, 자 원래 소유자가 그 여자들이니까 그 남편들이 이제 이제 아무래도 아마 모계 사이는 아니니까요. 그 여자의 남편들한테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하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에 이르되 맞다. 슬로버 딸들에 대한 여호와 명령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시집은 가도 된다. 그러나 오직 조상 지파 종족에게만 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땅이 옮겨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남편이면 상속되면 그 아들이 누가 됩니까? 남편 이름에 부계사회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엄마 땅이 아들 땅 되는 과정에서 다른 종족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호적상. 그거는 부당하죠. 천부당 만부당하죠. 그래서 자기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즉 땅들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자기 기업을 지킵니다. 이거 지켜지고 희년까지 지켜지면 이스라엘의 거지 집안은 있을 수 없다니까. 내가 망해먹어도 내 손자는 절대 거지 안 돼요. 근데 희년이 안 지켜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 되는 사람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보존하라는 겁니다. 슬로브아 딸들이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요. 자기 숙부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이겠네요. 아내가 됐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 종족의 아내가 되었으니까 므낫세 자손 기업이 도망 못 간 거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전에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이 36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결국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건너가서 할 일을 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의미를 강하게 보이시고요. 또한 이 요새는 민수기 36장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합니다. 미디안 전쟁으로 명예회복까지 해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의 흠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요, 영광스러운 죽음과 천국만이 남아있네요. 오늘 뭐 막 하다 보니까요, 민수기가 다 끝났네요. 민수기는 가나안 애국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완성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을 위해 사람을 계수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슬슬슬 가나안 땅을 가다 하나님의 정탐 명령을 위배하는, 정탐 명령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아낙 자손의 그 등치 큰 네피림 우선 아낙 자손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이스라엘이 38년이 넘는 기간 광야에서 쓰러져 갈 때까지 처참한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요. 결국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 모압 평지, 이제 여기서요. 이제 요단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입니다. 그 직전 다 와서 이제 발만 띄면 됩니다. 거기서 다시 이 2차 계수를 하고요. 이 2차 계수는 가서 땅을 분배할 것과도 관련이 커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땅을 줘야 되니까. 군대 문제도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모세는 이곳에서 이제 죽습니다. 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죽어요. 하느님이 모세를 왜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죽게 했는지 여러분 믿음 속에서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사랑을 보실 수 있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미디안을 쳐서 유일하게 전쟁을 명하신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사랑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